안녕하세요. 다윗이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십은 유다 지파에 위치한 마을 이름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인 십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2번씩이나 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지파 사람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영적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울 왕에게 아부함으로써 현실적 이득을 누리기 위해 40km나 떨어진 먼 곳까지 나와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하길라 산에서 산은 낮은 산 혹은 언덕을 가리킵니다. 십사람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지역이 다윗을 추격하기에 용이하다는 인상을 줘서 사울을 충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26장이 23장의 쌍둥이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쌍둥이 이야기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을 이전의 유사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서술한 문학적 목적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2절,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행을 반복하는 악인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찾기 위해라는 단어는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수색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철저하게 수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의 증오가 여전하다는 것은 미갈과 다윗의 결혼을 파기하고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낸 사건에서 암시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왕위 등극의 정당성을 없애기 위해 왕실과 다윗과의 모든 공식 관계를 청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도 증오심을 다스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 사울은 하길라산 길 옆에 여시몬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울이 진을 친 것은 다윗을 수색해서 잡는 일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또한 다윗을 잡을 때까지 머물러 있겠다는 사울의 굳은 의지도 보여줍니다. 4절,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이 정말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동사, 알다와 보다는 사울이 십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정보를 요구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즉, 이전 이야기에서 사울의 특징으로 표현된 두 동사가 이제는 다윗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로써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역전될 것을 암시합니다. 5절,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사령관 아브넬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간 것은 정규전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대책 없이 쫓기기만 하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사울이 3,000명이 진친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이 가지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잘 보여줍니다. 6절, 그때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햇사람이란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으로 그 땅에서 축출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된 듯 합니다. 다윗 휘하의 장군 우리아도 햇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원래 사울의 휘하에 있었으나
베냐민 지파만을 중용하고 다른 지파와 이민족을 차별하는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로서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7절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는 어두운 밤을 틈타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원문에는 사울은 머리 앞에 그런데 보라 라는 감탄사가 있어서 의외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침소에 보초가 깨어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과 동시에 군사들이 명분 없는 출정에 사기가 저하되고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맡에 창을 꽂은 이유는 창을 뽑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2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의 모든 병사들이 잠이 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도록 기회를 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랑만을 배웠다는 사실을 아는 아비새는 다윗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합니다. 9절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그 죄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곧 여호와를 공격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결연한 의지를 지녔기에 다윗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10절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변치 않을 맹세를 하거나 불을 보듯 확실한 일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죽을 것이 너무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맹세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닮은 꼴인 악인 나발을 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한 근본적 이유가 사울 개인을 생각해서가 아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의 권위를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초자연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던 사건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무리를 깊이 잠들게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으나 그 순간 평정을 유지하고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믿었던 믿음이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가 행해야 할 정해진 범위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 신앙은 땅을 걸으면서 하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을 믿는 믿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그가 했던 것은 자기 속의 탄식과 고통의 감정을 기도의 언어로 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찬양과 기도라는 마음의 출구가 없었다면 다윗 역시 이성을 잃고 폭발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원수라는 말이 80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 속에
원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었다는 뜻이지만 그는 그것을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녹여냈습니다. 나의 시편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